이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이제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 여기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심부름꾼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도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효자교회는 바로 효자 3동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버가모 지방은 AD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바로 황제의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고, 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어서 특별히 다른 도시들보다 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여기 13절에 보면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로마의 어느 도시에 갈지라도 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없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불상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마다 집집마다 불상을 봅니다. 일본에 가서 혹시 가정에 간다든지 신사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이렇게 섬기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뭘 섬기든지 섬김으로써 자기가 좀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자식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특별히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세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도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 뭐라 그랬죠? 검. 그렇습니다. 이 검이 뭡니까? 칼 아닙니까? 칼. 이 칼입니다. 칼. 그런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 그러면 우리는 번뜩 히브리서 4장 12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보통 한 면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면과 이면이 다 모두 좌우에 날서 예리하니까 얼마나 날카롭다 하는 것을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과 영혼과 우리의 내부 안에까지 다 도리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있고 뭡니까? 운동력이 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나는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지침을 삼았어. 그리고 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비전이야, 목표야. 내 말씀을 이룰 거야. 땅끝에서 주를 보리라. 저는 늘 묵상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대하여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땅끝에서 넌 주님을 배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분에게만 각각 주시는 말씀이 좌우의 날섬검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잘 새겨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더라가 아닙니다. 뭐더라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고, 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어에 나옵니다. 여기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많은 말씀, 제가 30분 또 넘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꼽히는, 그러니까 딱 마음에 이렇게 잡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잡아갖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도 못 벌면 공쳤다 그러는데요.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못 잡고 가면은 그냥 공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때로는 껄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아주 불쾌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스데반 앞에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이를 갈았던 역사가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변화가 세례받는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관람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려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뿐 아니라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요, 성령의 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다 방어용 유기를 다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가 자꾸 삼킬자로 들어찾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검인, 이 칼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저장되어져서 비상금이 어려울 때 쓰는 것처럼 이 저장된 말씀이 이 마귀의 시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질 뻔할 때, 그리고 약해서 쓰러질 때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자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밖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다 털어가니까요. 자식을 털어가죠, 돈을 털어가죠, 건강을 털어가죠. 다 털어가는 겁니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마귀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없으면요, 우리는 어물어물하다가 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집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거 갖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나 교회 날마다 다녔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 말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잘 때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찾아가는 게. 우리는 자도요, 우리는 실컷 자고 있어도 사단마귀는 자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계략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집어삼키고 죽이고 빼앗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랬습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근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어떤다 그랬습니까?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는 표현은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아노니, 아느라,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데 거기는 무슨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지만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세상을 섬기는 데에는 무슨 역사가 강합니까?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는요, 간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계속 쫓아가면 세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이 안디바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라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충성된 증인, 그랬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디바라는 것입니다. 시종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디바가.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이 사는 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건 어디입니까? 본문에 저는 문맥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버가모인 것입니다. 이 바로 사탄이 우글우글거리고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글우글한 곳에서 그래도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켰다, 포기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충성된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예수 믿다가 이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으면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가 뭐 밥 먹여주나, 뭐 교회가 밥 먹여주나, 난 교회 이제 안 나가야지 뭐. 이게 쉬운 겁니다. 이게 쉬운 거야. 아유 교회 가갖고 이거 큰일 난대. 지금 영덕, 청성, 뭐 안동에 누가 가겠습니까? 어휴 잔불이 있어서 혹시나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가야 되죠, 오히려. 그 안동시장에 가서 물건 팔아주고 하는 거 지금 사실은 해야 돼요. 소망을 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대에 대하여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할 줄 아는데요, 돌진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건 쉽지만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이제 잡혀가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란에서 오신 분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잡혀가서 순교했고요, 우리 장로님이 순교한데 다음번에는 저 차례인데요, 제가 이제 순교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떡 먹듯이 뭐 라면 먹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신앙의 이 번지가 다르네, 이거. 번지가 다르네. 우리는 말만 순교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순교했고 우리 장로님이 순교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장로님이나 아니면 제 차례인데요, 제가 이제 순교해야죠, 이러는 거야. 우리 어떻게 임배 집사님 감 좀 오십니까? 사실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주변에 순교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이 교회밖에 없어, 이러는 시대. 조금만 어려우면요, 교회 뭐 그런데 뭐 꼭 다녀야 되나 뭐. 이게 그냥 일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정말 너희들의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믿음이구나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칭찬해 준 거야. 칭찬해 준 겁니다. 칭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초에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산다는 게 버가모의 황제와 우상숭배에 만연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장소를 묻는 겁니까? 아담의 형편처지를 물어본 겁니까? 형편처지를 묻는 거야.
또 이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도 장소를 묻는 겁니까? 번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아벨아 네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안타까운 음성입니까? 무엇입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는 건 네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많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그러는 따뜻한 가슴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앞집 미장원이요. 저희 교회가 96년도에 여기 뼈대만 지을 때 일성아파트 짓고 우리 교회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 미장원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올해로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앞집으로요. 교회는 딱 한 번 와보고 이분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주인이 이제 자기가 가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와갖고 짐 정리하고 가는데 간판이 벌써 아름미용실에서 다른 간판으로 이제 달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한 40년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분이 이 동네에 다시 시골로 말하면 운물터, 빨래터입니다. 모든 동네 분들이 와서 머리도 깎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아니지 금요일 날도 갔더니 우리 문유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정자 할머니도 거기 계시고 다 우리 동네 분들이 다 거기서 빰을 해요. 싸니까 머리도 이제 깎는데 또 싸니까 이렇게 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가? 간판도 다시 바꿨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랬더니 아니 난 몰라 목사님 이러는 거야. 그 안에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내내 그거 했는데 그걸로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본인도 보람있게 그리고 나이 70이 넘어서도 일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 거야. 서운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맞장구를 좀 줬죠. 아니 주인이 말이지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동장님한테 좀 얘기할 거야. 우리 동네 여기 운물터인데 말이지 이걸 어떻게 없애면 노인네들이 어디 가냐고. 제가 새벽에 기도 마치면요 밤하는 노인네들이 얼찌감치 와요. 근데 바깥에 떨어요. 그래서 일로 와 계시라고 여기 있다가 가시면 된다고 그럴 정도로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얼마나 제가 알거든요. 이분의 형편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 여기 와갖고 짐 정리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저기 집회하고 그리고 낮에 와갖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고 케이크 하나 주려고 그래요. 이 케이크 알아요? 내가 발음이 촌 발음이라 그래가지고 케이크 하나 줘갖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장님한테 동장님 이거 우리 동네 큰 보물 같은 분이 이제 할 수 없이 가는데 동장님도 좀 오시면 안 되냐고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 동장님이 내가 가자고 그러면 또 에이 목사님 아닌데 그래도 갑시다 그러면 이제 올 것 같아요. 가서 박수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아파하는 분들을요 많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예? 얼마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전미연 성도님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주님께서요 오늘의 본문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니. 이게 안다는 게 번지수만 알고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그런 내면에 그거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은요, 초대교회 순교적 신앙의 표본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란교 얘기했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황제 숭배할 거야? 예수 믿는다면 너 지금 여기서 이제 죽일 거야. 불러 태우든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버가모인 성도들이 뭡니까?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순교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것은 앞서서 본 서문학교의 폴리카 감독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내 나이 86세 한 번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속인 일이나 나를 나에 대하여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살려고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냐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살려고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그 폴리카 감독은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오늘날 10원 때문에 구원을 쉽게 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10원이 좋지 9원은 그건 별거 있어도 좋고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10원은 당장 돈이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말이지 뭐 또 하고 이러는 건데 9원은 뭐예요 이게? 이런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시대에 나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칭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길도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좁은 길,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분명한 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자꾸 뭐 이렇게 좋은 길로, 편한 길, 쉬운 길로만 자꾸 생각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세계를 향해서 나는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의 길, 좁은 길, 힘든 길 와도요, 그것은 뭡니까? 이게 당연한 길이지 뭐. 이게 당연히 내가 갈 길이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또박또박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비난도 조롱도 안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지금 가는 게 아니지 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길에 대하여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런 믿음이 특출한 그런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버가모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있는 것 같아, 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현존하고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지키는 자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지만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야.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들었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스물스물 교회 안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모순된 양가치가 지금 공존하고 같이 어울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세상에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스물스물 같이 짜가고 있는 거야. 다시 여러분, 민수기 24장에서 26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발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나라를 진격하게 되는데
공격해 오니까 그리고 이 발람왕이 두려움에 싸갖고 주술사인 발락에게 찾아간 거야. 제발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저주하라 그런 거죠.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는요, 돈 되면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요, 돈대로 살 것인지 믿음대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돈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대로 살고 자기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강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따라갔어요? 안 그랬어요?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하려면 뭐가 나옵니까? 축복. 몇 번요? 3번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 발람이 그걸로 인하여 이 발락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도모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행음하겠다. 여러분, 우상 앞에 여사제들과 함께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춤추고 광란의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단 혼음, 집단 간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안에 신전 안에서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하면요, 그 다음에 간음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술 시중 드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거, 그런 거,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스물스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상, 제물, 행음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이 사람이 헷가닥하란 거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헷가닥하면요, 니골라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늘 자만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니골라가 아주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지금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뒷전에 가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책망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세상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을 가졌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왕년에 한번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뭘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품고 매일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적 신앙을 가졌지만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관람자로 늘 있다가 보면요, 세상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끄는 힘이 더 세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피가 담겨있는 여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지금 주께서부터 책망을 받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기도원 가서 뭐 은혜를 받았느니 뭐 드레스 디아스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뭘 받았니 막 그러는데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교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따라서 변절하지 않고 지켰지만 이들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 당에 쫓아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세상의 일락을 쫓아간 거야. 술 취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중 드는 여자들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근사하게 나오지만 그런 겁니다, 그걸.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난한 수고와 노력과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자가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너 교회 다닌다며 그만 먹어라. 소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게 되는 거죠. 누가 세상 사람부터 조언을 들었습니까? 불순종했던 누구요? 요나가 그런 거야. 요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할 오피니언 리더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좀 조언하고 걱정을 해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우리가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12절에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깨트려 버리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겠다. 그들의 배후 세력인 사탄을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아멘 하면 되지만요, 그게 아멘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안 됩니다.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회개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 가던 삶을 돌이키는 것만 하는 게, 후회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메타노니아 이런 단어 씁니다. 그런데 회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개가 없는 거야. 후회는 해, 반성은 하는데 그대로 또 옛날 방식대로 살아. 또 말씀 듣고 은혜 좀 받고 뭐 수련회 한번 하면 후회는 좀 하고 반성을 하는데 또 옛날식으로 또 사는 거야. 이건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그냥 정서적인 감정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뭔가 하면요, 턴100입니다. 말하자면 360도가 아니라 몇 도요? 180도인 것입니다. 180도.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늘 했던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가 하면요, 공고한 날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공고하게. 인생이 너무 공고한 거야. 대표적으로는 삭개오 그런 거야. 돈은 그두세 노릇하고 도둑질해갖고 많이 모아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놈 도둑놈이라고
저는 매국 노라가 나쁜 놈이라고 조롱하지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지. 돈은 많이 가졌는데 너무 허탈한 거야. 인생의 삶이 너무 허무한 거야. 세무서장 정도 됐으니까 의식은 있잖아요.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너무 공고하니까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면서 회개 열매를 맺은 거야. 공고하면요 주님 만나게 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바울도요 눈이 멀었잖아요. 너무 공고하게 된 거야.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나음을 얻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공고한 날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때에는 말이 안 먹혀요. 공고한 날이 이르면은 말이 먹힙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건 좋은 방식인데 자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 현상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인데요. 무슨 공고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닭우는 소리가 닭이 3번 울며 나를 부인하는데 닭이 꺼끄덕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났어. 빵빵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 쳤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던 자기가 그리고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막 이렇게 고백했던 자기가 지금 꼴이 보통 꼴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여자 하녀아이가 너 예수님 따랐지? 아니야 막 부인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자기가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의식이 깨어남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의 깨어남. 이게 중요한 거야. 무의식 상태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마귀에 잡힌 자들도요, 점점점 의식이 깨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자각현상이 생깁니다. 인간에게는 적거나 많거나 이 인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의식이 깨어나갖고 자각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 내가 하인 앞에서 부인하고 말해. 주님이 한 번도 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살지는 않겠다. 바로 이런 자각현상이 온 거야. 자각현상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각현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강권 역사도 있지만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회개한 거는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새꾸장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멘토가 필요한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센 사람은요, 당신이 그냥 죽어 그럽니다. 예전에 한 분이요, 당뇨가 심한데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 병원 의사분들은요, 환자 인권이라서 아이 선생님 너무 많이 잡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계속 퍼마시는 거야 이분은. 선생님 이렇게. 그런데 한 분 의사 선생님이요, 당신 딱 그랬답니다. 죽어 다리 잘라. 정신이 번쩍 나갖고 의식의 깨어남이 일어나갖고 술을 좀 줄이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또 마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단은요,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딱 그런 거야. 당신. 시편 51편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시편 50편 다윗의 참회의 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만나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기는 자가 돼서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그리고 흰돌 백석 위에 서고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우리 인생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발람의 교훈을 쫓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계속 쫓아 살아가지고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되게 기도한들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계속 쫓아가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제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적인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게 뭔지 여러분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은
뭘로 빛납니까? 경건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치가 아닙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 경건으로 늘 살아내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거예요. 물질도 구속해 주신 거예요. 몸도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만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